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로마서 1장에서 8장 정말 대단한 음악이 오늘 마감됩니다. 1장에서 8장의 개요를 보게 되면 이렇죠.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인사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빌며 평강을 빌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제절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야기하고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1장 16절 17절이에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나가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 복음 필요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능력인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깨어졌다. 온갖 죄가 난무하고 있다. 죄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 1장에서 그리고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이렇게 열거가 되어지다가 이제 3장 20절, 21절, 22절 쭉 넘으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서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4장을 읽으실 때 이 믿음의 중심절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이 막 주어집니다. 그 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6장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7장에 와서는 율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율법에 따라 매여서 살아간 사람들. 그러나 이 율법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제 아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다 끝이 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인데 이 성령님과 관계되어진 이야기를 오늘 8장에서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8절부터는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고 3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뎌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도 알고 또 우리가 그 선한 것을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악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국에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요.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사조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항상 외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 하나님 나라 구조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죄와 죽음의 법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 우리를 이끈다고요? 성령의 법이 이끌어요. 다시. 은혜 아래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6장에서도 거룩에 이루는 삶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에 매 있는 그 한계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죄에 매인 육신과 그리고 율법의 한계로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면서 늘 육신에 생각하고 늘 죽음을 생각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겠지만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속한 생각으로 어떻게 나가냐면 평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샬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육신에 속하고 거기에 매인 사람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던 육신에 대해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실들을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버린다고요. 성령님 못 박아 준 게 아니라 내가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원리를 소유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죄가 왕노릇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해서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과거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를 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지속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쫓을 것인가? 성령을 쫓을 것인가? 택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니까 얼마나 큰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 6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죠. 6장에서는 연합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8장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계속 이제 이어나가요.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변화된 존재임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너는 변화된 존재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기도를 끝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나의 존재됨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알아가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죄인이라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도저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긴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중에 훗날에 곧 이제 완성하시겠지만 회복하시겠지만 모든 피조물이 다 겪는 고난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해. 21절. 썩어짐에 종살이하고 그래서 사멸하고 있고. 22절. 여자들이 해산할 때 내는 고통스러운 그런 신음을 내면서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실존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하기를 세상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그날을 기다려요. 누가 나타나기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하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고요?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으니까.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될 거라는 거. 이건 바울의 새로운 사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같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3절.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놀라운 설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온 피조물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신음하고 있다.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빚어내는 이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몸의 속량, 즉 몸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죠. 그 죄성과 죄 아래 살던 그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 몸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조차 완전히 회복될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분명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려고 참으로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요.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뭐냐 하면 인내, 참으라, 견뎌라 이러한 가르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탄식한 세상에서 그냥 자기만 나으면 되지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온전히 이 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불편을 감수하고 더 나아가 고난까지 견뎌야 되는 그 인내를 가르칠 이유가 사라진 거죠. 부와 성공과 그런 것만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러니까 8, 90년대에 번영신학이 교회를 강탈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너 약한 거 다 회복될 거야. 너 갖고 있는 질병 예수 믿으면 다 고쳐질 거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맞습니다. 맞으나 세상적 성공, 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깨어진 세상에서 같이 신음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너가 갖고 있는 그 고난 안 없어질 거야. 그러나 성령님이 너와 함께 서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이뤄내는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소망이에요. 그 종말론적 소망에는 늘 인내가 따릅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정말 감사한 일이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도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숨 막힐 때가 있어요.
탄식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어떤 아버지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에 보게 되면 고통의 신음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다 듣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어떤 길이죠? 28절부터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28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사랑하는 구절일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개역 개정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는데 결국에는 잘 될 거야.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내게 될 때에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께서 중보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를 선물로 주셨고, 결국에 예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단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론에 왔어요. 우리가 31절에 39절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라서 정말 아름답고 확신에 찬 사랑의 고백입니다. 학자들이 로마서의 주제를 그 하나님의 의다, 또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로마서의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로마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 하나님 사랑이 빚진 자야 라고 시작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8장 마지막에 와서 용암처럼 하나님 사랑이 막 폭발하는 거죠. 가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감탄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데 정말 이게 마그마처럼 용암이 막 폭발하듯이 하나님 사랑을 노래합니다. 정말 미물에 불과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된다고요. 31절에서 34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은 초대교회 상황,
바울이 직접 겪은 실존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위협적인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는 이 세대를 사는 우리도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에 노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도살할 처지에 놓인 양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아시아에서 겪은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조차 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음, 삶,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밖에 피조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육체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때때로 스스로에 실망할 만큼 약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사는 세상에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른 피조물처럼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도살장에 걸려간 양처럼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요. 보편적인 사랑, 원래 성품을 가리키는 이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이달에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 확증하셨습니다. 그 감격이 여기에도 묻어나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5장 6절에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사도 바울 때부터 거리 멀지 않은 주후 100년, 200년, 300년 그 이후에도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가지고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심지어 죽이는 자들에게도 너는 내 육체를 해할 수 있으나 내 영혼은 손댈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다 나와요. 그 1장에서 4장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5장에서 8장은 그 복음을 받아 누리는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 제가 계속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정말 엑기스로 담아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며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로마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책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는 책은 아마 이 로마서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리의 행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냥 제도권 종교, 기독교라는 터 아래서 기독교의 조직원으로서 지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 죄 용서받고 천당 가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게 나 예수님 닮아갈 거야. 이거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님 닮아가야지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마음은 가지긴 가는 것 같아요. 거룩에 이르려는 꿈을 꾸질 않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면요,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속적 성공과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법적 신분이 바뀌는 것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그래서 연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고, 우리는 점점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르게 될 때 율법의 한계들을 보게 되는데, 이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으로 우리의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는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율법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8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무엇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요.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천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천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천당 갈 날만을 기다리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따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이 모든 난관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십니다.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 이후 진리의 틀을 닦았던 사람들이 의연하게 자기의 몫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고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증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초를 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고통과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따라 살아가고 거룩에 이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뜨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